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 805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한 15일 정도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이 다 아시는 대로 이제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나눠서 이제 읽어 나가도록 이 묵상 교재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시편 말씀을 한 보름 정도 읽고 또 그 뒤에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시편은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쓴 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쓴 시인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편지도 이제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이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 이제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읽는다고 하면 도대체 이건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러한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시편을 소개하는 우리 묵상 교재의 이 제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제 가장 내밀한 고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을 전달한 내용이 시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 속에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원도 있고 또 감사도 있지만 애통하는 마음도 이제 담겨 있어서 참 다양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한다, 감사를 한다 하면은 이제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도 있다 보니까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때때로 이제 이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남겨진 시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되게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시편은 이제 다양한 시의 형식과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 내지는 이제 신앙적 경험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이제 시작될 때는 다 아시겠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첫째 편 다시 말하면 서론이 되기에 합당한 내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이제 이 복되지 않은 인생부터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내용이 먼저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 자리에 그런 길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러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길로 가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저는 또 묵상교재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선생님의 이 묵상 간증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묵상교재 뒤에 있던 게 이제 이번 달부터 앞으로 이제 당겨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학교 선생님이 시골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가정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묵상과 함께 고백한 내용인데, 읽어 나가다 보면 참 배울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처는 성공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또 상처는 업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상처라고 하는 거 누구도 겪기 원하지 아니하고, 상처와 고통이 있다고 하면 복되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처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치유하기 위하여 성공을 꿈꾸고 또 업적을 쌓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런 방식으로의 치유는 일어날 수 이제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 상처를 가진 자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오해 때문에 결국 이 상처 가진 자의 걸음은 악인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멋진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죄악이고 오만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한데, 안타깝게도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빨라 보이고 큰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겨라고 하는 거예요. 겨. 그것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또 그들이 얼마나 순간적인 영화를 누리고 있는가, 또 그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삶이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사실을 이제 밝혀줍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순간을 살고 끝낼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걸 늘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이룬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가치가 재확인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결국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리 날리고 저리 떠다니다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정한 복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뭐 이 말씀은 갑자기 시편 기자가 이제 이럴 거야라고 하는 추정하에 나온 이제 말씀이 아니라, 이 시편이 쓰여지기 전까지, 물론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검증된 고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정말 악인의 길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당부하신 내용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물론 한두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그의 인생 말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여러 왕들의 역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이제 그렇지 아니한 삶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문제는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제 이게 참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글자를 읽고 책을 읽고 혹은 뭐 정말 율법을 읽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 지루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의 이 흥미나 재미보다 가치를 가지고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가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석은 굉장히 귀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금은 더 귀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뭐 금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기사로 보기도 하는데요. 자, 이 금이 귀한 이유는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겠지요. 그 희소성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인데, 여러분, 금덩어리를 예수님 말씀 표현대로 돼지에게 줘보세요. 관심이 있겠습니까? 돼지는 금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무리 반짝거리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아니라면 돼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금이에요. 금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던져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르지요. 그 가치와 값을 알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서 감탄도 하고 감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모를 때에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꼭 이걸 매일 봐야 되나? 이걸 꼭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을 접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그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시간, 그 보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떠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든든해지고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게 되는 이 모든 일이야말로 세상 어떤 일보다도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를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제시하는 복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열매라고 하는 건 뭐 이 나무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나무가 보통 서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이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 나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무의 존재, 뭐 모든 나무들이 다 그렇지는 아니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과실수라고 하면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은 일이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못하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요즘 같은 날씨면 나무들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나무들이 기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뭄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똑같은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버텨내는 힘이 다릅니다. 왜 다르겠어요? 가까이에 물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물조차도 마를 만한 기근이 온다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한 가뭄 정도는 견뎌낼 만한 이 나무의 뿌리는 시냇가에 있는데 그 시냇가의 나무와도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계절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쉽게 이해해서 잘 풀려 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경험한 이 형통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이제 복된 인생이고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6절 말씀인데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인생의 종말을 이제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의 인생이 끝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인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정,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과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때때로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처럼 복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받고 누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이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 하루를 열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묘한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인생의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림 없이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와도 같이 잘 버텨서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하루를 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도 때때로 가뭄도 찾아오고 기근도 찾아옵니다. 질병의 가뭄이 있고 또 가난의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며 가난을 이기고 부유하게 되며 갈등과 다툼을 이기고 화해와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의심과 불신 속에서 확신을 통하여 주시는 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들도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의 복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준비를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형통한 인생을 걸어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